한국에는 특별히 아버지 날이 없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사실상 어머니가 주인공인 날에 묻혀서 존재감이 없이 지나고 맙니다.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날에 비하면 뭔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2010년 한국에 와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재밌는 시를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이에요. 아빠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읽고 저도 한참 웃었는데 한참 웃고 났는데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같아서. 뭔가 모르게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머니 존재에 비해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일평생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초등학교까지는 엄마의 영향이 절대적인데 중학교 가서부터서는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성 훈련은 아빠하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문제 아이들의 중심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문제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남겼던 그 깊은 상처가 평생 동안 자녀들을 따라다녀요.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수없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수고하신 아버지들의 은혜, 수고를 기리면서도 또 위로하면서도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건가? 아버지됨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 상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한 아버지가 나오죠. 누구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 가나안 정복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해요. 사사기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7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분배까지도 했지만 아직도 진멸되지 아니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멸해야 하는데 그 진멸하기 위한 전투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봉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자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사건이에요. 자,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갈렙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읽을까요? 같이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 악사의 아버지 갈렙은 그렇게 꽤 좋아 보이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적인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본문에 이쯤 됐을 때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5세예요.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까 아마 늦둥이로 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빠하고 딸이 대화가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가 어떤 제안을 하죠?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얼핏 보면 어떠세요? 이거 좀 상당히 시원찮아빠예요. 기럇세벨이 군사적인 요충지인 건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산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어떻게 자기 딸 주겠다고, 딸을 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자기 딸을 발판 삼아서 성공하겠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듯한 이기적인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딸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딸이 어떤 남자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남편감을 원하는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면 좋겠는지, 어떤 성격의 남편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모하게 결혼을 진행시키는 무정한 아버지,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여기 아버지 갈렙이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기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자기 딸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뭘 원하는지, 뭘 가지고 싶은지, 뭐에 관심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는 이 딸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었던 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좀 전에 읽었지만 12절에 의하면 어디요?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제안했죠. 근데 이 기랴세벨을 누가 차지했다고 나오죠? 운니엘이라는 용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나스의 아들, 이 운니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갈렙의 아우라기보다는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이. 어쨌든 갈렙의 친족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운니엘을 통해서 이 기랴세벨,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자기 딸을 운니엘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니엘이 후에 누가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돼요. 사사 시대에 있어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오늘도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대표하는 사사가 되어서 장차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온니엘이 자기 딸 악사의 아내가 되도록 배려한 것이죠. 사실 아버지 갈렙의 마음속에는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뭘까? 내 딸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무엇을 내 딸 악사에게 주면 나의 딸의 앞날이 복될까? 축복이 될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한 나머지 이 딸에게 내 딸에게 정말 귀한 신랑감을 소개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이 딸이 출가할 때 남쪽에 있는 땅, 남방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땅 주면 좋죠. 부모님이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땅을 준대요. 근데 그냥 땅이 아니라 엄청난 땅이에요. 이 남방 땅은 사실 헤브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엄청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을 줄 때 그냥 땅만 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윗셈도 주고 아랫셈까지 다 공급해 주어서 그 지역이 풍성한 지역이 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이 땅, 이 남방 땅, 나중에 헤롯 지역이 되는 이 땅을 근거해서 발판으로 해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열심히 일을 진행시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악사가 그렇게 도와요. 찬란한 가문이 되지, 빛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 딸, 내 딸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딸의 인생을 찬란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갈렙은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없어요. 모두가 허물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적게 배웠든지 물질의 양이 적든지 경험이 적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에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위해서, 자녀가 복받는 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공급해주면, 제공해줄 때에 이것이 나의 아들, 딸에게 가장 영광이 되고 가장 복된 것이 되고 가장 축복이 될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주시는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오늘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 같아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 딸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가문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 갈렙이 자기 딸에게 가장 좋게 해주겠다는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죠. 정상이 비정상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자꾸 지워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치고 막장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언제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덮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시대,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아버지, 바른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른 아버지가 되는 길에 서려면 첫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바른 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에게 바른 미래를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 충실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실에 충실하면서 항상 방향은 미래를 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지도 않고 과거에만 얽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는 얽매이지 않는데 현실만 충실한 것, 이것도 문제가 많죠. 현실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항상 미래를 보는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좋은 아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말씀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온니엘을 자기 딸 악사에게 뭘로 주었죠? 남편감으로 주고 있죠.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녀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랴세벨,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용사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람임이 틀림없다. 이 한 가지 사실에 갈렙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될지는 몰라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저기 Z가 될 수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복되게 내 딸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갈렙은요, 단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딸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상을 그에게 주겠다. 그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가장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때 우리 자녀의 앞날이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복될까요? 가장 밝아질까요? 참된 믿음의 안목, 믿음의 길을 터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남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나 아내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저보다 아내는 더 미어지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애는 대학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 놓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 대학 가야 된다 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월반에서 대학을 갔어요. 셋째는 중3 강제로 데려왔다가 뭐 되질 않아서 도로 데려갔죠. 막둥이는 6학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목회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할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길을 터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남 얘기처럼 들리신다고 하는 것은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잠이 안 오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죠. 믿음을 남겨주는 것.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망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 지금 한 10년쯤 지나와서 보면 잘된 가정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같이 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했는데 망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죠? 걔들 망가지는 거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더 커지죠. 야, 우리는 또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믿음의 안목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를 살려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갈렙이 한 것은 이 한 가지,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 딸에게. 다른 거 볼 거 없고 다른 가치, 다른 조건 볼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준비해준 너의 남편감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믿음 가지면, 오직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야.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성공자가 되게 할 거야. 나는 그래서 너에게 이런 남편 주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안목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심어줄 때 우리 자녀의 앞날은 밝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사랑한다고 참 말 많이 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자녀에게 해야 될 것 두 개를 놓고 있을 때 거의 100% 자녀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유산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맨 끝에 드려요. 그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거 급한 것부터 다 처리하고 맨 끝에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화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치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거의 10몇 년 된 얘기 같아요. 하나그룹, 지금도 이분이 회장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그룹의 김모 회장이 그 둘째 아들이 미국의 예일대학을 그때 다녔어요. 예일대학이면 대단한 학교죠. 거기 다니는 아이가 이제 한국에 이제 방학 때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클럽, 술집
여길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종업원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얻어 터진 거예요. 그 종업원들 보통 조폭 출신들, 그때만 해도. 술집 뭐 이런 거 다 조폭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더 큰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조폭을 가다 두들겨 팼어요. 이 아빠가 어떻게 갔느냐? 가죽 장갑 촥 끼고 그런 모습까지 나와요. 막 권투하듯이. 그냥 가다 직접 처단했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나. 그는 돈이 많은 재벌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천억에, 수조 재산을 물려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조폭을 동원하고 복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에게 치명적인 유산을 남긴 거예요. 무슨 유산이죠?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대단히 잘못된 가치를 심어준 거지.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겼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생각. 그 아들의 앞날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악한 유산을 그 자녀에게 남겨준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나가길 원한다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려요. 예배 시간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삶에서 하셔야 돼요. 둘째로, 첫 번째는 자녀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자녀의 필요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필요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녀의 필요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자녀의 필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자,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저기 잘 보세요. 악사가 지금 시집을 이제 딱 가요. 이제 출발하죠. 가는데 남방 땅을 아빠가 주겠다고 하면서 가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가는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직 말을 안 했죠, 아버지에게. 그래서 가다가 나귀를 내려서 아빠한테 인사하면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청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누가 묻죠? 갈렙이 먼저 물어요. 뭐라고요, 딸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뭔가 아빠에게 받기를 원했어요. 유산 받기를 원했죠. 나귀 내렸는데 이 딸이 먼저 묻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갈렙이 딸에게 물어요. 너 뭐 원하니? 뭘 주길 원하니? 여기 가만히 이 질문을 보면 이 갈렙이 그의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했는가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의 딸의 필요를 자상하게 살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딸이 무엇을 원하든지 이미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아버지거든요. 주고 싶어서 못 줘서 안달인 아버지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딸이 얘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뭘 얻길 원하니? 묻고 있죠.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아버지 갈렙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도 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갈렙은 여러분 전쟁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딸에게 자상한 거 보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저도. 자기 자녀가 왜 아파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자녀의 필요, 지금 반드시 당장 필요한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면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이 책은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리 체프만과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5가지 사랑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 또 친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녀 양육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랑의 언어가 5가지거든요. 5가지 여러분 하나하나 가서 실천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뭐냐?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이 뭔지 아시죠? 서로 터치하고, 서로 만지고, 안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어깨 툭툭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스킨십. 아까 일부 시간에도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들은 엄마랑 이렇게 포옹하고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엄마들, 중학교 아이들 둔 엄마들. 그렇죠. 아직도 그런 아들이 있으면 행복하신 거예요. 딸들이요? 외면할걸요? 아빠가 뽀뽀하자 하면? 그렇지 않나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여기 시험 안 들, 방준. 아빠가 뽀뽀하자면 어때? 웃고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냐고. 거부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부부간에 갑자기 포옹하고 앉으면 깜짝 화들짝 놀라시지 않으세요? 그냥 평소대로 하라고,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요새 터치가 없고요. 서로 스킨십 안 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우리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악수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악수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시는 게 필요해요. 터치하시는 거. 부부는 집에 가셔서 뽀뽀하시고 터치하시는 게 굉장히 스킨십이에요. 사랑의 연애의 첫 번째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하셔야 돼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터치하는 거예요. 며칠만 집중적으로 한 달치 하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요. 시작. 인정하는 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정해줘야 되는데 서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반주자 열심히 해요. 반주자, 그렇죠? 반주자 2사람, 오늘 2분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잘하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열심히 잘하죠? 예, 그러면 가다 커피도 좀 하나 사주시고 말로만 내하지 마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 방도해 집사님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서 계속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방도해 집사님 아무거나 다 잘 드세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저기 또 마찬가지. 우리 여기 이재하 집사님도 마찬가지.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예, 정말로 그런 표정을 하셔야 돼요. 김도 집사님 하셔야 돼요.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세 번째 시작.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래서 밥을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먹어야 돼요. 한 끼라도 밥상에서 앉아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눈빛을 보면서 서로를 살펴줘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제일 괴로운 거 아시죠? 그래서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셔야 돼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운동도 하시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요. 중요하죠. 네 번째요. 읽을까요? 선물. 오고 가는 물질 속에 풍요한 사회가 되는 거죠. 선물하셔야 돼요.
선물인데 선물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추억을 선물하셔야 돼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기도 했고 처녀 목회를 제가 할 때 제가 부친에게도 배운 거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80대 목사님들에게 배운 사실은 목사는 어디 여행 가면 죄인 줄 알았어요. 오직 설교만 해야 되고 오직 신방만 해야 되고 오직 교회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답답하게 봤던 우리 옆집에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제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마라톤인데 아이들하고 여행도 가고 미국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다 떠나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인데 그러면 걔네들이 취업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하고 추억을 쌓을 시간이 없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 아이들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여행 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엄마 아빠 보러. 안 그러면 떠난다고 아이들이.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친이 목회만 하시고 하셨던 분이라서 언젠가 평생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저희가 4남매인데 부모님 밑에서 평생 부모님하고 가족여행 간 것, 여행도 안 해요. 어디 이제 간다고 갔는데 딱 한 번 갔어요. 제 평생 딱 한 번 갔어요. 용인 자연동원 아세요? 용인 자연동원 아하 하는 분은 미니멈 50 넘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밑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버랜드라고 그러죠. 지금 에버랜드. 그때는 자연동원이었어요. 자연동원에 가자 갑자기 부친님께서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 조만한 차에 6명이 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탔어요. 길을 쓰고 갔어요. 거기 가면 맛있는 거 팔 때니까 뭐 도시락도 안 싸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날이 문 닫는 날이었어요. 평생에 처음 갔는데 문 닫는 날. 전화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자. 그 지인이 저한테 왔는지 저도 어디 가서 뭐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여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물질을 주고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을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일 빼고 가시면 안 되고요. 여행 가셔야 돼요. 아멘? 돈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여행 가셔야 돼요. 그래야 추억이 돼요. 자, 또 한 가지 5번째 있어요. 뭐라고요? 봉사. 아빠는 항상 부모는 자식에게 받기만 한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서로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잘 하려면 bless라고 하는 BLESS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BLESS 약자예요. 자, 우리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자, 따라할까요? 저 읽습니다. 시작. 자존감을 세워주라. 자녀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이. 처음에 building이라고 써 있죠. B, building이요. building their self-esteem 이렇게 된 거죠.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실화예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크면 뭐 될까?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너 크면 뭐 될 거야? 예, 저는 대통령 될 거예요. 너는 뭐 될 거야? 전 국회의원 될 거예요. 너 뭐 될 거야? 저는 의사 될 거예요. 또 어떤 애한테 물었더니 저는 뭐 유튜버 될 거예요. 뭐 크리에이터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너 뭐 될 거야? 그랬더니 예, 저는 가능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가능성. 그래서 도대체 이상한 얘기를 해서 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너는 언제나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뭘 해도 안 될 놈이야. 너는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놈이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나는 되는 놈이 되고 싶다. 나도 별놈 되고 싶다. 나는 가능성이고 싶다.
피를 토하면서 아이가 얘기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선생님이 슬펐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존감.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거예요. Loving them unconditional now.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보면 어릴 적에 땡깡이라는 거 아시죠? 땡깡이요. 땡깡은 뭐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 원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난리를 쳐요. 목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해요. 나이 들어서. 그때는 부모의 그냥 전적인 수용이 필요해요. 그냥 받아줘야 돼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따라할까? Encourage예요. Encourage them with praises.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으로 격려하라.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언어학자들이 최근에 통계를 낸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걸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거의 90%가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평가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얘기 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비판과 저주의 사이클을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칭찬과 격려로 자녀를 세워줄 때 자녀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sharing biblical values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가치관을 매일 나누라. 성경적인 가치관. 이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잠언이라는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한 아들을 놓고 인생의 좋은 교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 얘기해서 모아둔 좋은 글귀, 책이 잠언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가치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화관 갔다 와도 그 영화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눈으로. 스포츠에 대해서도, TV를 본 후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진리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있는지, 뭘 고민하는지 부모들이 몰라요. 내 새끼니까 내가 잘 알지?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나누라. 뭘 나누라고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렇게 될 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자녀의 바른 미래를 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마르지 않는 축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저는 그거예요. 평강해야 되는데 계속 평강하지 않지 왜?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왜 계속 은혜 충만하지 않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왜 계속 잘 되지 않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네요.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면, 신앙생활 했다면 평안이 있으면 계속 평안해야 되잖아요. 복 받으면 계속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충만하면 계속 은혜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 받았다가 다 쏟았다가 이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수준이 될 때도 있고, 예쁘게 말해야 되는데 이건 험악하게 그지없이 갈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르지 않는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 그 축복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또 기도 얘기하시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이 마음밭이 있잖아요. 마음밭이 있잖아요. 길가 마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완벽해요. 항상 풍성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항상 크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계속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 복 받지 못하고, 내가 계속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문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 있으면 그런 문제 있는 하나님 왜 믿어요? 날 믿지. 돈을 믿지. 문제는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꼭 경제생활도 턱걸이로 허덕허덕거리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유학생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돈도 없는데 미국 가서 일도 할 데도 없고, 유학생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학비 때문에 막 피가 마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좀 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풍성하게 좀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의 과정이긴 하지만 다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갈렙을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사막을 살리잖아요. 근데 저 뒤에 보세요. 갈렙이 어떻게 했죠? 딸은 샘물만 달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달라 그랬는데 아빠는요? 읽을까요? 시작.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딸에게 이것도 더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거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이게 다 있어야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네가 경험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항상 재단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는데, 더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내 필요만 채워지면 그걸로 땡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읽고 마칠까요? 자, 창세기 49장 22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담의 크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험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가 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샘 곁에 내가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 무성한 가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담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만 봐요. 담만 봐요. 내 삶의 장애만 봐요. 내 삶의 아픔만 봐요. 하나님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믿지 않겠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하죠.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자녀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일터도 맡기시고 나의 삶의 터전도 맡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서 어떻게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목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